팔복 중에 세 번째 이제 복으로 가고 있습니다. 팔복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오늘 세 번째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 여러분 땅 좋아하십니까? 네, 한국 사람들 땅 좋아하는 것처럼 이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땅이란 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전부였고 그리고 함부로 판매할 수 없고 내다 팔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현금화했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호래자식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그는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좋은 복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것이 무엇일까?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하겠죠. 온유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 겸손이라는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온유와 겸손은 마치 짝을 이루듯 같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에도 겸손과 온유, 에베소서에도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하면서 항상 짝을 이루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헬라어에서 겸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비천하다 그리고 천하다 이런 얘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로 살펴서 겸손을 얘기하다 보면 뭐냐면 자기 주장과 자기 입장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것,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성경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사전적 의미도 보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그런 정의를 가지고 지금 겸손하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의 정의를 우리가 쓰는 단어들 말입니다. 그런 단어가 성경에서 나왔을 때 그게 똑같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궁금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숙제를 한번 내어드릴까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여러분 그 강하고 담대하다는 게 뭘까요? 카리스마를 보이고 힘을 길러라는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가 무엇일까? 그 안에서 정의를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겸손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가 온 것은 나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고 겸손이란 아울러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저에게 해왔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고난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을
구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 뭐 예배 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회사 일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회사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분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그런데 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회사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어떤 일들을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맞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겸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주 교만합니다.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 겸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랬다가 그 시련이 없어진 다음이 아니라 그 시련이 익숙해질 즈음에 우리는 또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옳은 소견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머리로 그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왕을 모시지 않으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만인 것이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직장을 이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과론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문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를 성경에서 같이 사용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겸손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반응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 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지만 온유라는 것은 그것을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가 골맞을 때 그 골문 것을 진정시키는 연고, 이럴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또 하나가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것, 이런 단어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길들이다라는 단어가 온유라는 것, 야생동물을 길들이거나 아니면 군인들을 길들이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렇다면 온유란 이런 말이에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온유란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했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또 대항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의, 이게 온유라면, 온유의 정의가 이게 맞다면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십니까? 그렇게 온유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 정의와 이 영적인 지식을 알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분도 있고 기쁜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에 반감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쟁 사회에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며 참 약해 빠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있던 땅도 빼앗기는 거죠.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 이것을 논할 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을 넣는다면 좀 전에 했던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우리가 논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 천국 백성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고 또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에서 무엇이 참된 복인가?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그 복의 개념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혼란과 갈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온유에 관해서 저는 하나의 글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스티븐 닐이라는 감독입니다. 그는 젊은 날에 인도에서 선교사로 20여 년간 봉사할 때 경험했던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낯설고 물서른 인도 땅에 건너간 영국의 선교사들은 처음에는 원주민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 인도에서는 선교사도 역시 지배자인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괴롭혔다. 그들은 불이익을 당했고 박해와 핍박을 받았다. 그때마다 선교사들은 이런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 호소함으로써 해결했다. 그 결과 당장의 괴로움과 고통을 면하게 돼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그 마을에서는 60년 동안 한 사람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즉 그리스도인이 법정에서 승리가 60년 동안 아무도 넘을 수 없는 영적 장벽을 만든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잠시 동안은 이긴 듯이 보였으나 더욱 중요한 일, 즉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고 만 것이다. 그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언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폭탄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노입니다. 어디에서 터질지 몰라요. 그걸 쏟아내는 거죠. 분노와 온유는 상반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사람들에게 행사하고 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자신을 매질하고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당장에 내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들을 반응하는 것이 똑똑해 보이고 또 속지 않는 것이고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얘기할 때 온유가 들어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죠. 우리 안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도록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거죠. 우리가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가 온유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것은 온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 내가 온유해야겠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온유해야겠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 내 마인드 컨트롤로 맺어지는 건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성령께 내어드릴 때 빚어지는 예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는 후천적인 겁니다. 처음부터 온유한 자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길들여지는 것이고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죠. 기회가 주어졌을 뿐이지 선택은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만큼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나를 맡겨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의 음성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요. 삶에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잠시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비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준비시켜 주는 게 있어요. 절묘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틈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부르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함과 또 애통함과 온유함은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이 이어지는 영적인 흐름이고 반응입니다. 아, 내가 가난해 봐야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 시도 때도 없이 주어지는 게 가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난함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 가난함이 있습니다. 내 부족함을 보면서 가난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러니까 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 가난함을 예수님께로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매일매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예수님께로 가져갈 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배우게 되는 게 애통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을 통해서 더 나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온유와 겸손이 같이 있는 것처럼 겸손한 자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것이 아직도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바보 같은 짓입니까? 여러분,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령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까이 있고 문제 가운데 계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 따뜻한 고백 한마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난이기도 하고 또 분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가난할 때 예수님께로 가져가 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애통을 배우게 하시고, 또 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에게 온유를 배우게 하십니다. 가난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가난함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우리에게 가난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때문에 가난합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문제, 혹은 내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겠죠. 내가 나이가 들면서 오는 육체적인 연약함들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가난함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함을 정작 예수님께로는 가져가지 못하는 내 모습, 하나님은 배제시키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아주 따뜻하고 또 따뜻한 고백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가난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함이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어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을 보여주세요. 저의 오른소견 말고 성령의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 그렇게 우리 가난함을 좀 생각하며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난함을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저희 가난함이 이것입니다. 그 가난함을 예수님께 가져갑니다. 다른 존재에게 그 마음을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만 내어드렸던 것처럼 나의 그 소중한 자존심과 같은 문제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속의 비밀들을 주님께 깨뜨려서 이 시간 이 향기를 이 방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진동시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가난합니다. 내 가난함을 주님께 가져갑니다. 주님, 이 가난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주님의 마음으로만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만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주님의 음성으로만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따뜻함으로 내 가난함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서 오는 것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서만 오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가난함을 채워주십시오. 저의 가난함을 주님의 만남으로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만 채우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애통을 배우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애통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온유함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겸손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겸손이 무엇인지, 그 온유함이 무엇인지, 그 온유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가정이라는 땅, 그 온유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관계의 땅, 그 온유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또한 직장이라는 땅, 그 모든 것들이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일하시는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함으로서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 온유함이 우리 안에 깃들기를 원하고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빚어지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고 이 찬양을 묵상하며 함께 따라하실 분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날 외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은 내가 고백하리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은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은 내가 고백하리.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은 내가 고백하리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델 공동체에 있는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또 어린 심령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의 땅 가운데 평화가 깃들기를 위해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쟁이 아닐 터인데 그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전쟁을 멈춰주시고 주님 평화가 있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베델의 형제와 자매들을, 또 선교사님의 두 가정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 먼저 담지만 성령께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우리 베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면 그 시험에서 넘어서게 도와주십시오.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마음 가운데 의구심과 의심이 있다면 그 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진로의 고민, 이직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진로의 결과를 얻기 원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와 깊은 만남들과 기도의 삶이 먼저 실현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녀와 육아의 문제와 부부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지, 그 주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용서와 용납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용서받고 용납받은 자로 어떤 선행과 어떤 먼저의 행함이 필요한지 우리로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재정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가 뛰어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문제의 해법들이 그들 안에 주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가 기회입니다. 가난을 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가난이 왔을 때 그것 안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예수님께 먼저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먼저 풀어내며 주님을 먼저 외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분통이 애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애통의 깊이가 온유함과 겸손으로 열매 맺어지는 우리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베델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린 심령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안하지만,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제안하지만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르칠 것들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온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족과 그 지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슬퍼할 수 있기를 원하고, 아파할 수 있기를 원하고, 가슴을 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 무정하고 무감각한 영혼들이 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분통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리는 자, 살아나는 자,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에 그것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유를 배우고 온유를 흠모하며 그렇게 살아내보려고 기도하고 결정한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